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절들이 전부 짧아서 그냥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한 주간의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골치 아픈 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치매. 그렇죠. 이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뇌혈관을 막게 만들어서 치매를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믹스커피예요. 믹스커피. 그러니까 교회 1층에 하면 이제 믹스커피 있잖아요. 그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매 걸릴 수 있다니까. 치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수, 흰빵 등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세 번째는 치킨 등 튀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뇌로 올라가는 것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치매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뭘 먹어야 되냐 도대체? 좋은 게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뭐 설교 시간에 별 얘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의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식생활을 유의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병원도 잘 가야 돼요. 병원도 잘 가야 돼요. 그러면서 김 집사님 안 왔나 오늘? 경희대 의료원 김 집사님 오늘 안 왔어요? 어디 갔나 봐요, 김 집사님 딸내미? 네? 학회 갔어요? 의사들은 잘 가는 게 학회더라고. 근데 병원 여러분이 잘 가지. 모르면 그냥 큰 데로 가. 대형 병원으로. 그냥 큰 데로 가요. 큰 데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박수를 못 쳐요, 사실은. 지금 아직. 그리고 전도사님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동네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런데 뭐 회전근이 파괴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비싼 주사를 몇 번 맞으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장담할 수 없고 가보니까 을지병원 갔더니 염증이래. 얼마나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을 좀 잘 다니셔야 돼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를 여러분 아시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87년도에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으로 공연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실려갔죠. 백혈병이야. 죽는데 이제.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앞으로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고쳐주신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별로 더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다른 사람 치료됐다니까. 치료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모든 공연의 수익금의 50%를 백혈병 치료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셔서 또 건강하셔서 삶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진리나 복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에게 감동 준 거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교에 대한 조금의 회의도 없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힘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땅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그는 무던히도 애를 써왔는데 아니 박해자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같은데 두 번씩이나 내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왕을 주라고 그랬죠. 왕을 주라고.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 주인, 그런 의미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박해야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속에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자기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유대교에 대한 열정, 율법의 효능, 전통, 가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또 그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를 사도로, 그것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혈육의 친척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정립하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정립하는 시간,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3년 후에 그랬죠? 그 후 3년 후에, 3년 만에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 회심 후 3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를 그가 구축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정립하는데 이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거죠.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냥 쓰시지 않아요. 훈련시키세요. 먼저 요셉 보세요. 꿈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는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니, 집에서 진짜 오기야 뭐 하면서 그렇게 귀엽게 키웠잖아요. 자색 옷 입히고 어떤 일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그를. 그가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는 섬기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이 여자가 미쳤지. 젊은 남자한테, 그것도 아니 장군의 부인이 지금 노예한테 같이 자자고 맨날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 컨트롤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 훈련을. 감방에 들어가죠. 억울하게 감방에 들어갔어요.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인내의 훈련을 거기서 합니다. 인내의 훈련. 아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날 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살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냐고. 양 끌고 나가면요, 한 달, 2달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하고 얘기해요? 누구하고 얘기하냐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돌아오면 지쳐가지고 또 마누라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아무도 없어. 자기가 가장 천한 자야. 그게 모세였어요. 뭐 다니엘은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요새 안세영이 배드민턴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안세영이. 아, 운동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갔다면 우승이야, 거의. 뭐 10번 나가서 8번 우승했나 뭐 이랬어요. 아, 세계대회 가서.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예요. 응? 봐봐요. 무릎도 꿇고 지 몸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고된 훈련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 영적인 깊이, 넓이, 높이를 가지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철저한 그런 훈련을 쌓았던 것처럼 과연 나는 어떤 훈련을, 영적 성숙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교회 나간다며 요새? 왜 나가는데?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리고 막 물어보면 당당하게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복음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야야 다니 뭘 다니냐, 나하고 놀러 나가자, 그러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때가 있을 때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얘기를 아시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집에서 적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건 금세 적응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고?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 교회 건축 할 때도 33평 살다가 지하실 11평짜리로 이사도 갔었고, 또 이번에도 그 거금도에다 집 지어놓고 지금 집 처분하고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냉장고에 물건 넣을 때마다 구살이 맞아. 냉장고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래가지고 맨날 구살이 맞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보 거금도에 집 있잖아, 왜 그래? 그리고 그래요. 응? 이 사람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막. 가지고 막 머리를 벽에다 박고 막 감방 안에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상원의원을 위시한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면회를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아냐? 천국이 뭔지 아냐? 너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시끄러 이 자식아, 네가 감방 안에 들어와 있어 봐라,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야. 진짜 상원이었던 친구가 법원에다 청구를 합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 있게 해달라. 그게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알고,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대신 감방을 살겠다는 건가 도대체, 이러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감방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장소 같아서 머리 들이받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간수들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청소원목은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가 나가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풀려나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술을 끊고 담배 피는 것을 삼가는 삶의 교정, 분노와 쾌락의 습관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교회 가는 날만 조금 다르게 사는 것, 조금씩 뜯어고치고 점점 좋아지는,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고요. 거듭남은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것들이 좋아지고 좋아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생활 패턴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바울은 자기만의 복음이라면 사도적인 전통과 맞지 않고 이단 사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나만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견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 수제자라고는 안 쓰여 있지만 수제자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야.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이래. 그럼 믿겠어요? 안 믿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었어요, 처음에. 응?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나중에 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셨던 행동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그는 존경받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복음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의견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똑같다. 그리고 검증을 받는 거죠. 검증을.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정립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새벽기도 때 쭉 웨스턴 신앙 고백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여러 가지 신학 전 분야를 대학원 교수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를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통통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 정립되도록.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 근데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어. 그런데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겠냐고 유럽장 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래, 은혜가 안 되면 아니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할 거 없이 한국교회 대부분이 거의 7, 80%가 안 믿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응?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이 자라나고 공부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향 사람들이 뭐야, 제가 예루살렘 가더니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무슨 예수를 박멸한다고 다메섹까지 가고 난리를 치더니 뭘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난리를 치냐, 이게 말이 되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바울을 보니까 야, 뭔가 다르구나.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예수가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수없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강도를 만났고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선교 여행은 줄이고 굶고 헐벗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았던 분 없는,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았던 분 저밖에 없어요? 장산이교회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학부 때 학생회장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문산읍 장산리에 약 150가구 정도 됐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목나무에다가 뭐 차려놓고 맨날 절하고 이랬는데, 문산읍에서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보니까 맨날 고목나무에다 빌고 절하고 이래. 그러니까 인부를 사가지고 밤에 몰래 고목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5일 만에 이 부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살 맞아 죽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회 안 나와. 그 150가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단 한 가구도 없더라고. 옛날에 퍼식이었잖아요. 퍼식. 그래서 화장실은 다 모여. 구데기가 여름에는 디글디글거리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약 전부 화장실 약 뿌려주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영 목사님이 텐트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텐트 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애들만 데리고 맨날 하는 거죠. 애들만 데리고. 그리고 교대로 한 명씩 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하지 않고 수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한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래. 자기 집 방을 쓰라는 거예요. 사랑방을. 자기 집 사랑방 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놓고 할렐루야 이러고 막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귀머거리야. 귀머거리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교회. 그런데 그곳에 지금 장산리에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개차반이 있었어. 술만 먹으면 아버지건 삼촌이건 이모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막 처발로. 그러니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사들 가. 근데 이 친구가 취직한다고 서울에 갔어요. 그런데 서울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어. 그리고 휴가 때 고향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모 예수 믿으세요? 이모 나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것입니다. 개차만 손 들어보니까 개차만. 고향 가면 그렇잖아요. 고향 가면 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개차반은 아니죠. 워낙 학자고 모든 면에 탁월했고 아주 열심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는데 그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러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저게 미쳤나 그러다가 야 진짜 뭔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국에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차 타고 서너 시간 걸려야 교회를 오는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우린 짧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사생결단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에 또 잘 못 나오니까 저녁 9시에 사생결단 기도회를 한다고. 근데 이 양반은 뭐 서너 시간 걸려서 새벽 기도로 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주일날 집사님을 이렇게 세웠어요. 집사님, 교회가 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조금 멉니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조금 멉니다. 집이 조금.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매사에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 근거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끊임없이 재생산을 통해서 교회를 붕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1%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100개 교회 가운데 1개 교회 성장합니다. 4분의 3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내 한국 교회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답답해서 어쩔 수 없으면 천보산 민족기도원을 올라가든지, 하여튼 새벽에도 깨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한 주간 끝내면서 와가지고 늦게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입니까? 물론 이런 장소의 개념이 칼로 베듯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소가 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갖는 모순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10대는 빨리 나이를 먹어서 어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나이를 먹어서 60, 70대를 넘으면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보다 미안함과 후회함의 감정이 몇 배로 더 크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내가 머무는 자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고 복음을 깨닫고 무장하고 함께 나누고 전파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야기하듯이 살 길, 그렇게 난 죽기를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온전한 삶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